여러분 어떠한 책을 읽으실 때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책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지 될 것입니다. 스토리를 알면, 이 책의 스토리를 알면 이 책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스토리에 갇혀서 그 책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다가 이 진정한 의미를 놓칠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나눈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스테레오타입은 아마 나쁜 나라,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애굽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도와준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준 나라, 이스라엘을 보호한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였나요? 애굽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였나요?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1장에 오면 이 둘의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과정이 아닌 사실 결과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로 기적적인 결과 때문에 출애굽했다라는 그것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라는 것에만 했다는 것에 이야기 중심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에 집중할 때 진정으로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로 그의 어리석은 지혜로 말미암아 사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정말 평화로웠던 관계가 깨짐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나눴나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그래야지 좀 설교하기가 편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의 원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바로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죄가 사실 치명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외부 요소에서에 의한 어떠한 문제로 인한 반응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반응, 내적인 반응 때문에 사실 죄라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약간 철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계속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장소 등의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 사건, 장소 등이 이 두려움에 대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고소공포증의 두려움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높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요소를 없앤다 그러면 고소공포증을 느낄 필요가 없겠죠.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감정도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 시기, 질투, 분노 대부분 외부의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요소를 제거하면 우리의 감정도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해소가 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는 이 아무개 얘가 너무 미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물어보실 건가요? 왜? A형이신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혹시 나 때문에? 뭐 B형은 뭐 whatever. O형은 궁금해서 막 물어보겠죠. 왜? 왜 그런데? 왜 미워? 혹시 걔가 너한테 나쁜 짓 했어? 미운 짓 했어? 라고 물어보겠죠. 아마 저는 O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죄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죄의 치명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왜라고 묻지 않고 이렇게 도리어 답을 할 것입니다. 그냥 미워. 그냥 괜히 미워.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그냥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 있으세요? 주는 거 없이 그냥 미운 사람? 상대방이 나에게 미움과 시기를 유발할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밉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냐를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두면은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만들어야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죄가 어떠한 건지, 죄의 치명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해가 좀 편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자신의 행복과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죄인이기에 바로는 자신의 명분을 세웁니다.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죄인들은 항상 죄를 지을 때 명분을 세웁니다. 좋은 명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고 해. 나는 나의 가족을 지키려고 해. 나는 친구를 지키려고 해. 나는 나의 무언가를 지키려고 해. 좋은 명분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평화와 행복을 깨트릴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무엇이었나요? 바로의 첫 번째 프로젝트, 중노동을 통해서 출산율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바로의 이 첫 번째 프로젝트 어떻게 됐나요? 네, 실패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때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압제로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정책을 바꿔야 했는데 어리석은 바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마음 먹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참 힘들어요. 왜일까요? 왜 마음만 먹으면 될 일도 마음을 먹지 못해서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아주 단답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으려고 해도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죄인은 나쁜 사람? 죄인이라 하나요? 죄인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 읽으시죠? 네. 네, 죽어 마땅한 사람. 네. 죄인을 또 뭐라고 해요? 단순하게 죄인을 죄의 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한국 특전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일까요? 안 돼도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겠죠.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밀어주신다면 제가 한번 도전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되는 건데 우리가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때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될 때는 진짜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못 합니다. 이처럼 죄인이기에 죄인은 자기 스스로 죄의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바로는 자신이 죄인이기에 죄인의 원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또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기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학습이 되었어야지 되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계속 번성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학습했어야 되는데 바로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학대가 좀 약했구나. 내 학대가 너무 약했어 라고 생각하고 학대를 더 심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두 번째 프로젝트인 학대 강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바로가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답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는 좀 답답해 보입니다. 고구마 한 100만 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리석거나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이 자신의 이 문제를 일처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훈수라도 두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바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죄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죄의 원리는 사람을 죽입니다. 죄가 개입되고 있는 곳에는
죄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결과적으로 사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에서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디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17절에서 남자아이들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나? 혹시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지 않겠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질문이죠. 문제가 있나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문제가 있는 질문일까요? 없는 질문일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혹시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질문일까요? 없는 질문일까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쓰신다.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잘못 이해를 하면 심각한 오해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라는 이 질문에는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우열의식이 있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능력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사람마다 기질은 다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들을 아마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 누가 더 좋은 달란트, 누구는 나쁜 달란트, 거기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구별이 있을지 우열이나 등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은연중에 뭔가 대단한 사람,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질문의 바닥에는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산파 2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산파 2명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자, 왜 산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먼저 났다고 이야기를 해서 함께 왜 쓰임 받았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가장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네, 바로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산파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주 연약한 여인이죠. 바로가 여기 있다면 산파는 저 밑에 있는 그런 연약한 산파들이 애굽 강대국의 왕이었던 바로를 대항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작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파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라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어서, 단순히 우리가 뭔가 똑똑하거나 뭔가 환경들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쓸모있거나 유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의미보다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15절에서 22절 짧은 이 절이지만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산파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입니다. 본문에서 일하는 자는 바로도 아니고요. 산파들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산파를 데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아도 됐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달아나지 않아도 됐고요. 바로의 프로젝트가, 원대한 바로의 프로젝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지 않는, 살아남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바로의 손에서 죽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집안도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은혜의 definition, 은혜의 정의를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나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 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선물은 뭔가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물론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선물이겠죠. 내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 받는 상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으니까, 뭐 전도를 100명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런 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뭐를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선물에 대한 표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은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벌 주시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은혜의 개념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 노력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그리고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벌 주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가장 멋있는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설명이 가능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뉴라이프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이 서로에게 아마 힘듦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어떠한 상황과 문제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또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하실 거예요. 정말로 섬세하게 여러분의 삶을 만지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마치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산파들에게 부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흥왕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 흥왕의 은혜가 넘쳐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